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까만 분들만 보다가 여러분들 뵈니까 왜 이렇게 배곡처럼 희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분을 보십시오. 정말 배곡 같은 분들이세요. 네. 그냥 태어난 것 하나,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 한국 땅에 태어났다는 것 뿐인데, 그죠? 그나마 덜 까맣고 좀 배곡 같은 피부가 가졌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강철 장로님과 제가 한 주 동안 그 인도네시아 선교 답사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니면서 과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한 주를 잘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과 제자를 70명의 제자를 보내신 주님의 어떤 제자들의 상황, 그 상황과 저희들이 잠시 다녀왔지만 정말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이 상황이 굉장히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 상황과 주님께서 제자들 보내셨던 그 상황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떠나야 했던 그 환경은 굉장히 열악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마치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어린 양은 초원에 뛰어놀고 있는 그것만 보았지 이리때를 향하는 양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 상황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갓난 아이들이,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아마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선교를 하고 온 곳은 선교가 아니라 답사를 하고 온 곳은 서티모르 지역이었습니다. 서티모르를 위해서 이제 발리에서 쿠팡에 도착을 했더니 쿠팡에서 이 도로 사정이 정말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좀 시내 중심부야 그래도 차선도 있고 좀 구분이 돼 있지만 한 5분만 딱 나가기 시작하면 도로에 중앙선에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차가 달리는 곳이 그게 차선입니다. 근데 차가 달리는데 어떻게 달리냐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일자로 달리지가 않고요. 차가 달리다 보면 앞에 한 3대 정도까지가 보여요. 왜 보이냐면 맨 앞차는 중간에 가고 그 다음 차는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세 번째 차는 그거보다 더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보면 3대 정도가 쭉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틈만 나면 이제 추월을 하는 거예요. 3초마다 한 번씩 추월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외곽으로 갈수록 오토바이가 차 한 대당 오토바이 10대 정도, 그러니까 차 한 대 지나가면 오토바이 10대 정도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차를 앞지르기도 하고 차가 오토바이를 앞지르기도 하고 또 별의별 상황이 다 벌어집니다. 그곳에서 오토바이를 하루 빌리는데 얼마인가 물어봤더니 한 5불 정도예요. 5불. 그러니까 오토바이 빌려서 하루 종일 좀 이렇게 다니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금방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게 너무 위험해 보여요. 정신없이 추월하고 끼어들게 하고 갑자기 나타나고 사라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저야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강수 장로님은 운전 교습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난리도 아니 옆에서 보면 장로님은 아주 붙들고 안절부절을 못하세요. 그렇게 위험합니다. 그런데 신기했던 게 있었습니다. 저렇게 위험하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은데 제가 그곳에 도착해서 떠나오기까지 사고를 마지막 날 공항에 가는 길에 커다란 로터리에서 차와 차가 접촉사고 난 거 한 번밖에 못 봤습니다. 물론 사고는 많이 난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교통 상황에 비하면 정말 사고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누가 오토바이 갑자기 내 앞으로 끼어들게 하고 앞지르기를 하면 아마도 난리가 날 텐데, 그곳 사람들은 굉장히 평온한 얼굴 표정 속에 제가 왜 이런 눈빛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게 자연스러운 분. 그거 보면서 제가 거기 함께한 선교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기가 마치 우주와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는 우주는 여기저기 별들이 찍혀있고 그냥 무질서하게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그 우주는 하나님의 거대한 창조 섭리 속에서 어떤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마치 그곳에서의 교통의 상황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질서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크락션을 막 누르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무슨 뜻인지. 그리고 누가 앞지르기를 해도, 누가 튀어나와도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흘러갑니다.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인데 그들에게는 전혀 위협이라는 것을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정말 부모라면 그런 곳에 제가 오토바이를 한번 빌려서 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3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갈지어다, 가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를 운전해 주셨던 분이 누구냐면 존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쿠팡에서 소해라고 하는 곳에 한 2시간 반 정도를 차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선교지로 또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소해에서 쿠팡까지 비행기를 타러 오는데 이분이 가면 2시간, 제가 가면 2시간 반입니다. 누구 것 타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것 타시겠어요? 저희가 2시간짜리 걸 탔거든요. 장로님하고 제가 2시간에 오시는 분 차를 타고 왔어요. 근데 장로님은 뭐 안절부절 하시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그 상황을 재미있게 즐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차를 딱 추월할 때 보니까 차가 굉장히 잘 나가요. 한두 번 밟아보신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차가 잘 나간다는 건 그것이 그냥 그분에게는 일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에게는 이게 우리를 빨리 데려다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하루의 삶이구나 생각하니까 저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분은 하루에 한 번씩 아침 새벽 5시에 이 쿠팡에서 소해까지 운행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그 길은 익숙한 길이에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분에게는 그 길은 그냥 일상적인 길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렵고 힘들고 험난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비록 우리의 가는 길이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 같은 그런 험난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매정한 부모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6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6가지의 명령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전대나 신발이나 배낭을 가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전대나 신발이나 배낭은 사실 여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지 말라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40일의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짐을 져야 되겠어요? 그 짐 지고 40일을 갈 수 있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만 들어서 고생하지 말고 너는 가라. 그러면 너의 가는 모든 길에 내가 먹이고 입히고 채워줄 거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뭘 명령하셨냐면 너희가 길에서 누구를 만나든 문안 인사하지 마라.
이 말씀은 사람들을 만나면 모른 척해라 이 뜻이 아니에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 만나서 모른 척해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만나면 그 인사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러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이 사람 만나서 한 30분 얘기 나누고 저 사람 만나서 30분 얘기 나눈다 보면 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너희는 지금 복음 들고 나아가는 거니까 복음을 향해서 앞으로만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들어왔을 때 저 현관에서부터 본당 문에까지 거리가 약 6m 정도 되겠죠. 그지만 저 거리가 짧아요? 짧지 않습니다. 왜요? 이분 만나서 인사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 들어야죠. 저분 만나서 얘기 들어야죠. 그러다 보면 저기서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결코 6m 걸어오는데 들리는 5초 만이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네가 나를 만나러 왔으면 나에게 먼저 오라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거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그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왔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제는 언제요?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먼저 평안을 빌라. 우리가 뭐 하러 간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주러 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를 맞아줘야 될 텐데 이 얘기는 뭐겠어요? 너 어디 가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가서 어서 오세요 이 얘기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어디든 가면 누군가에게 평안을 비는 자가 되고 복을 전하는 자가 되고 그를 축복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주신 명령이 뭐냐? 다섯 번째가 뭐냐면 그 집에 유하며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으라 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전대나 신발이나 배낭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 그곳에서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입힐 테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낼 테니까 내가 너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할 테니까 너희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곳에서 주는 것을 먹고 그곳에 유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냐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가지 말라. 이 집에 들어가 봤더니 영 형편이 없어요. 저 집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여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 집으로 옮겨가고 싶다. 저 집 사람이 더 잘 대접하는 것 같다. 그 마음 때문에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것임을 믿고 그곳에 유하고 그곳에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저기 가면 더 좋은 것이고 저기 가면 더 나을 텐데 이것 때문에 오늘을 즐기지 못하고 오늘을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 오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은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 너희를 영접하든 영접하지 않든 너희가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웠음을 전파. 이것이 마지막으로 주신 여섯 번째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뭐에 결국 제자들을 파송하신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나머지 5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과 목표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마음에 품어야 될 삶의 목표라는 것.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지키시고 그들의 묵을 곳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대접할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그들을 통해서 공급받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제자들처럼 보따리 싸들고 전도하러 여행을 떠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주신 삶의 자리, 내게 주신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의 자리임을 믿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느 직장에 있든지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고 그곳에서 오직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쫙 인도네시아 오지로 아니면 캄보디아 저쪽으로 떠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해외 선교나 이런 것들은 선교의 어떤 교회에 하는 미션의 한 부분이지 그 자체가 선교의 전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다른 이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들에서 기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선교적 미셔널 처치들 가운데 우리가 해외로 나가고 오지로 나가고 어디 가서 선교하는 것은 하나의 한 부분일 뿐이지 우리의 선교는 바로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에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주님의 명령을 잘 기억해 보세요. 주님은 선교적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어디를 말씀하셨냐면 성경에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우리의 가정입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혹은 가족에게. 가족이 어렵죠. 여러분, 혼수비 가서 전도하는 게 전도하면서 우리가 선교한다고 말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아프리카 가서 우리가 일주일 있다 오면서 전도한다는 게 쉽겠어요? 저희가 하는 게 쉽습니다. 가면 간 것 같고 뭔가 한 것 같거든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증인됨의 사역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유대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고 그 다음에 땅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팽개치고 땅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팽개치고 유대 땅이나 사마리아 가는 게 아니고 이곳에서부터 선교적인 사명은 시작이 돼야 된다.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녁 으스름할 때 도착을 했어요. 보니까 나무들이 야자수들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무로 지어진 길이가 집의 길이 폭이 한 40m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는 이렇게 집이 다 지어져 있어요. 멋있더라고요. 옆에도 보니까 톰 소요의 모험에서나 보이는 그 나무 위에 지은 집 있잖아요. 그 집도 옆에 또 조그만 집도 이렇게 사진을 막 찍었죠. 숙소라고 하니까 들어가 봤습니다. 판자를 계속 이렇게 엮고 뭐 해서 했기 때문에 들어가 보니까 숙소가 이제 3층이었거든요. 삐그덕거리죠. 방이라고 들어가니까 매트리스 하나 바닥에 있는데 그러니까 창문에 유리가 없어요. 바람은 술술 들어오죠. 방음, 뭐 판자 하나인데 무슨 방음이 되겠어요. 늦게 도착해서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 저녁을 먹으려고 이제 밥솥을 달라고 이제 다른 교회 집사님, 여집사님 한 분이 이제 손 큰 집사님 한 분이 가셨어요. 아주 그분이 식사를 다 담당하셨는데 밥을 지으려고 밥솥을 가져왔는데 그렇게 요만한 밥솥을 가져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밥을 눌러놨는데도 밥이 안 돼요. 전기가 약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부엌이 아궁이에요, 아궁이. 근데 한국처럼 큰 아궁이가 아니고 이게 좀 작은 아궁이에요. 아마 다음 주 정도 우리 장로님께서 사회 보고 해주시면서 아마 사진들 다 보여주실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불을 피워서 밥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웍팬, 중국집에서 쓰는 웍팬, 이게 다 걸려있어요. 그래서 저희다 밥을 합시다. 뚜껑이 있어야 되니까 옆에 양은으로 된 스텐 냄비 큰 게 있어서 거기다 밥을 넣고 쌀을 넣고 물을 좀 많이 붓고 스텐 그걸 얹고 거기다 돌멩이를 얹어놓고 이제 불을 지펴서 밥을 했습니다. 자, 저는 신기하대요. 저희들이야 뭐 불 떼서 밥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같이 가신 분들은 난리가 났어요. 기적이래요. 어디 불을 이렇게 빨리 붙이네요. 뭐 어메이징 뭐 난리가 났습니다. 밥을 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데 이제 밥을 이렇게 퍼봤어요. 밥이 퍼펙트해요. 제가 거짓말하면 강장로님께서 금방 이제 이의제기 하시니까 밥이 퍼펙트해요. 밥을 다 먹었죠? 제 꿈이 가마솥 누룽지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노스옷 파는 데가 없나. 이게 웍팬이 두툼하니까 이게 누르면 괜찮겠더라고요. 불을 좀 떼서 누룽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누룽지도 큰 주걱 갖다 이렇게 푸니까 이런 누룽지 하나 떨어지잖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누룽지를 배부르게 드셨죠. 거기다 물 넣고 끓여서 누른밥해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누른밥해서 누룽지 먹었어요. 거기 있는 선교팀들이 뭐 난리가 났어요. 밥솥 하나, 허름한 밥솥 하나. 이게 우리에게는 문제거리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문제거리를 통해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누룽지의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겠어요? 인도네시아 가서 누른밥을 드실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 하시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오해받기라고 하는 곳으로 저녁 때가 늦어서 도착해서 이제 영화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교회만 발전기, 그걸 만들어서 교회에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소켓 하나가 이게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그 연결을 하는데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안 되나, 다음에 해야 되나, 선교팀들이 막 고민하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편집분인데 그 자동차 열쇠 하나 들고 올라가더니 소켓에 있는 접촉 부분이 아마 닿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걸 이렇게 똑똑똑 늘려서 이제 접지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전기가 딱 들어와요. 앞에 파워 프로젝트에 화면이 딱 들어옵니다. 거기 있던 2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됐다. 볼 수 있다. 그분들이 평생 처음으로 영화를 보는 거래요. 그게 볼 수 있겠다 해서 딱 틀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이크도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컴퓨터 스피커로는 그 200명이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작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그는 젊은 청년들이랑 해서 이걸 모바일폰으로 그 연결을 해서 모바일폰도 틀고 프로젝터도 틀어서 소리를 더빙을 시키자. 이 모바일폰에 나온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작은 스피커, 소형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들리게 하고 그 프로젝터를 돌리자. 이렇게 해서 막 한 20분 정도를 사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교인분 중에 한 분이 요만한 앰프를 하나를 또 어디서 들고 오시네요. 아니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에 앰프가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앰프를 들고 오셨어요. 어떻게 저희들이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는 알고. 그래서 연결해보니까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앰프 통해서 2시간짜리 예수님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처음으로 태어나던 그분들이 처음으로 영화를 보셨어요. 저희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말로 된 영화를 가져갔는데 한국말로 들려요. 그것도 은혜지 않아요? 그죠? 왜? 내용을 다 아니까 저희 무슨 얘기 주님이 하고 있구나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영화를 다 봤습니다. 2시간 정도 되는 영화를 다 보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숙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갔어요. 하지만 도착해서 보니까 우리가 준비해 간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준비는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나아갈 때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걸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전대나 신발이나 배낭을 가져가지 말라. 너희는 나를 의지하라.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하나씩 채워주시라. 가는 곳마다 돕는 손길들을 두셔서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하나 채워지게 하시고, 부족함이 채워지고 약함이 채워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몰랐는데 거기에 가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하셨던 그 주의 말씀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선교팀이 돌아와서 잠깐의 이렇게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서 다 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필요한 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 모든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준비해 갔다고 해서 준비해 간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이 편안할 거야, 이렇게 하고 요때 집을 사고 저때 뭘 사고 이러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예요.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우리의 계획은 허점이 없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에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내가 너희보다 앞서 너희를 위해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비록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 앞길이 캄캄해도 주님 나의 길 인도하신 것을 믿고 저 멀리 있는 나의 시온성을 부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게 뭐였었냐면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 심판대에 너희보다 소돔이 오히려 견디기 쉬울 것이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많이 공을 들인 지역입니다. 그곳은 주님의 이적과 기사와 말씀의 사역에 풍성했던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가버나움은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사역하셨던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신 곳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백부장의 하인도, 그곳에 있는 하인을 주님께서 고치셨죠. 그곳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가나에서 주님께서 첫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셨고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넘쳐났던 곳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 있는 자가 주의 말씀을 듣고 치유됐던 것도 가버나움입니다. 그런 그 땅인데 오히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났던 그 땅이 결과적으로는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은혜를 헛된 은혜로 소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저기 있는 두론과 시도에 행했더라면 아마 그들은 지금쯤 죄를 쓰고 회개하고 있을 거다. 이건 한마디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먼저 주의 은혜를 입은 그들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함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책망의 소리였습니다. 그곳에 저희들이 오해받기라고 하는 곳에 길도 얼마나 험한지 모릅니다. 물을 건너야 길이 나오고요, 집이 나오고요, 포일 드라이브가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곳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걸어서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해받기라고 하는 곳은. 저희들이 딱 도착을 한 5시쯤인가요? 도착을 했어요. 좀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마을 사람들이 50가족